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의 플랫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행복을 원하시는데 참된 행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여러분 시계방에 가서 고쳐야 되고, 또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듯이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일이나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 영적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 답을 갖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성공, 참된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행복, 참된 성공, 참된 승리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냐, 어떻게 알려주시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자,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성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복음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가 없고 물 떠난 고기가 여러분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달리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생 동안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마귀를 따르는 삶. 자, 마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나도 모르게 전 보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 쌓고 나도 모르게 제사 지내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풍수지리를 믿고 그러면서 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또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70%가 무당집회를 가요. 교인들 가운데 70%가 무당집회를 가요. 왜? 신앙생활을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허물을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늘 마음이 비고 허전하고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허전함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점을 치고 여러분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여러분 역술인을 찾아가고 구술하고 여러분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여러분 잠시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은 순간적인 만족은 될 수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와 저주와 더 큰 불행이 여러분 마약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점술로 인해서 여러분 역술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불행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여러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확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멸망과 실패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들은 더러운 죄의 사슬, 욕망의 사슬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함을 얻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받는 신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선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보장됐죠? 천국이 보장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 속에 있는 겁니다. 절대 구원은 행위나 선행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절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의 기준, 기도응답의 기준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그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실패한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가지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면서 인도해 가지고, 시험 든 사람을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해 가시면서 여러분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가난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난한 거지 3년 5년 후에는 최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니까. 여러분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여러분 한 달 후에도 여러분 1년 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뭐 평신도니까 기도응답을 못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도 평신도들이, 새가족들이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딱 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답답한 일, 그 다음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서 있는 현장마다, 내가 하는 사업마다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봉화산을 등산을 하다 보니까요, 이 봉화산에 이상한 프랑카드가 많이 걸렸어요. 몇 군데 걸렸더라고. 그 프랑카드의 이름이 뭐냐?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줘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 무슨 말이에요? 에? 아니, 계속 틀어봐요. 계속 틀고 그 옆에 그 협찬이 어딘가 한번 보여줘봐. 협찬. 협찬이 동서울농협,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문화원. 여기에 문화원은 우리 요 교회 옆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우리 교회 옆에서, 우리 교회 말고 옆에 교회가 여러분 운영하는 문화원이요. 복지센터와 함께. 저는 그 프랑카드를 이렇게 딱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봉화산에 있는데, 봉화산에서, 봉화산 정상에서 여러분 봉화산 구슬을 한다. 귀신을 섬긴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귀신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흑암 꺾는 권세가 지금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우리 온누리 교회만큼은 여러분 귀신을 꺾는, 흑암을 꺾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이 프랑카드를 볼 때마다 흑암을 꺾어라. 더 가슴 아픈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시내버스에다가도 이 프랑카드를 달고 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시내버스 이쪽 다니는 2114번입니까? 그 버스에도 보니까 여러분 이 프랑카드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4월달은 우리가 진짜 막 봉화산이 완전히 귀신을 섬기는 산이 됐어.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냐? 그래도 토요일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문화 캠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서울숲 체험장에서 여러분 찬양전도 할 때마다 이 봉화산의 모든 흑암 세력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 여러분이 오늘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여러분 가정에 보내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내시고 여러분 사업체에 보내주셔서 일주일 내내 일할 거 다 문을 여시는 역사가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일주일 일할 거 이 시간 주의 천사를 여러분 사업처에 보내주셔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할 거 100배 1000배로 응답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천국 시민권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시편 23편 1절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저는 여호와는 나의 백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배경이 되고 여러분 내 사업의 배경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공부하는 데 배경이 되고 여러분들 내 인생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되어지는 인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거든 증인되게 하거든 여러분 간증을 해라. 그 간증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세계복음하고 전도의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이 성경 66권에 여러분이 이 핵심을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에 일어난 여러분 전도운동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여러분 기도운동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제자운동이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사도행전을 마음에 품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40일 금식 기도를 갈멜산 기도원에서 했는데 체중이 17kg가 빠지더라고요. 체중이 17kg. 근데 뭐 밥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할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감동을 주신 것이 뭐냐?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도행전을 100번을 읽었어요. 100번을.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뭐냐?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자,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영어에 보니까 아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동감이 돼요. 또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액션이라면 액션. 누구의 액션이냐? 사도들의 액션이라고요. 사도들의 활동. 사도들의 활동을 여러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 제가 사도행전을 100번을 읽으면서 야 진짜 보물을 발견했구나. 야 내가 사도행전을 너무너무 잘 읽기 잘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100번을 읽으면서 마음에 품은 것이 뭐냐?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한다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내려왔는데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 강남에 복지교회를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써놓고 첫 마디가 딱 그래요. 성질이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면 목회된다는 거예요. 목회된다고. 제가 그 말에 꼬임을 당겨갖고 여러분 지금까지 왔어. 지금까지 왔어. 그런데 금식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100번을 읽었을 때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줬겠습니까? 진짜 은혜 많이 줬거든요. 그 은혜를 이번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우리 선교 시대에 우리 온누리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로, 오직 복음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냐.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 근데 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각인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부활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석가, 공자, 맹자는 여러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여러분 참복음이 되신 거예요. 참복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대속해 주시는 여러분 희생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저주스러운 사건에 여러분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빛이 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미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러분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고통, 여러분 낙심, 좌절, 여러분 가족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난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할 기회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로 고난당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모든 계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 죄, 저주, 지옥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 다 완불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생명으로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거 안 되면 힘들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좋고 뭐 좋은 일 착한 일 여러분 많이 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요 8절 9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교회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의 신앙이 굉장히 초신자였죠.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데오빌로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상태였어. 그래서 데오빌로여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복음이 강해지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든 없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데오빌로여라고 써도 시험에 들지 않구나. 저는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뭘 제가 생각했냐 그러면 새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도 앞으로는 모든 교회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새 가족들이 복음화되고 교회화되고 제자화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같은 사람을 완전 제자 만들어가지고 각하라는 이름 안 부르고 데오빌로여 이렇게 불러도 시험 안 들 정도로 복음화, 교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온누리교회 새가족 우리 시스템도 1년 52주 계속 새가족이 진행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EBS 요원들, 우리 새가족 도우미들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EBS 요원들이, 우리 도우미들이 새가족을 깨울 만큼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도록 새가족을 깨우는, 새가족을 복음화 교회와 제자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나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이냐?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는 이 사명을 누구가 받았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 전도, 제자, 렘넌트, 여러분 이것을 키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만 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우리의 후대를 키워내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맡기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는 이 사명을 우리 온누리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눈을 두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해야 되는 것이다. 자, 한 번은 이렇게 제가 군대 해병대 출신이니까 우리 해병대 전우회에서 한 2달 전에 왔어요. 우리 교회를 와서 보고, 교회가 너무 경치가 좋고 환경이 좋다고, 서울 시내 또 아니면 우리 중량구에 있는 우리 해병대 전우회 회의를 우리 본당에서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한테 왔어. 타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일단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파티를 해야 된대. 또 무슨 파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술 파티도 좀 하고 또 치킨도 시켜 먹고 그 허용해 줄 수 있냐? 제가요 두말하지 않고 내 노예했어요. 우리 교회는 파티하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온누리교회다. 내가 막 성질 내서 보냈어요. 왜?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나보다 해병대 후배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성질 내서 보냈다니까. 그래 삐쳐갖고 가더라고. 삐치기 잘했지. 안 그러면 술판으로 맨들만 봤어. 저는요, 우리 온누리교회 늘 생각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절대 장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절대로 술판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시키라고 교회를 세워서서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조금 부흥이 더디어도 괜찮다. 조금 부흥이 더디어도 괜찮아. 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하시도록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을 못했어.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미션을 우리 예수님은 실행을 했고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을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강단에 언약을 붙잡는 중직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시죠. 자,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봐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사도행전 여러분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 30절 31절 같이 시작.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자, 교회에게 뭘 맡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에다가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자, 우리가 후대를 키워내는 거 서밋스쿨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하는 우리 영어 드림스쿨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금토일 시대 이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정말 오직 복음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고 이 일에 여러분 내 한 몸을 던지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할 것이다. 이 일에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은행일 본이라고 은행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황사가 심해가지고 코가 뻑뻑해져요. 코가 막혀갖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운동하면서 산에 가서 이렇게 맑은 봉화산 맑은 공기를 딱 마시고 났더니 하루 딱 지나니까 코가 딱 뚫어졌어요. 다른 데는 황사가 있어도 우리 온누리 교회는 황사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수명이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10년은 더 오래 살 것이다. 왜냐? 연세가 많을수록 이 공기 이거 여러분 내 수명에 많은 걸 좌우하거든요. 많은 걸 좌우합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태영아부들은 다른 교회 태영아보다 수명이 20년 더 젊어져. 20년 더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이런 좋은 환경에 우리 온누리 교회를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일하라고. 그리스도 일하라고.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역동적인 복음운동의 시대적 주역들이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70망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